올해 우리 교회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생명이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나누고 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또 생명이 풍성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 가능한 다른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속된 것과의 구별이죠. 거룩은 죄악과 죄로 말미암는 영적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구별입니다. 속된 것과의 구별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는 자마다 먼저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 안에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들에게 침투하여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도 거룩해졌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안에서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거룩하게 됐죠. 그들이 있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됐고요, 그 거룩하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 역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상당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목적이시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기록된 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채 생명의 능력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된 세상에 나가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중심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살더라는 겁니다. 거룩이 아무런 생명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함몰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거룩과 생명 역사들은 아주 자그만하게 축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비결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의 분량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은 분량이 차야 된다. 1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너희들 이미 배웠다. 그리고 이미 행하고 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배웠고 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붙이는 말,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하고 있는데, 배웠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란 more and more,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분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이 거룩에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 그 쓸 치약을 짜듯이 막 쥐어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새로운 치약을 탁 열었을 때 살짝만 눌러도 그냥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빵빵하게 차 있어서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가득 차서 흘러 터져 나오도록 당신들 안에 거룩이 차고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을 배웠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다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인해 전술 아시죠? 인해 전술. 병력의 압도적인 숫자적 우위를 통해서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국군이 거의 북쪽 끝까지 이렇게 거의 탈환했을 때 중공군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버렸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거룩의 힘을 깨트리는 세상의 힘들이 바다 물결같이 쓰나미처럼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났다가도 금방에 세상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눈과 귀와 여러 가지 입력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어떤 쓰나미의 세상의 물결들이 확 밀려 들어와서 쫙 꺼트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겁니다. More and more, 더욱 많이 힘쓰라. 속된 것이 너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거룩의 열망이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죽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 거룩이 대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수터에 가보셨죠? 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 물이 담는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고여서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 깨끗하죠? 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돼서 거기에 실수로 오물이 떨어졌어요. 그 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일단 오물이 들어가는 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거룩한 물이 계속 흘러넘치고 시간이 지나면 넘치는 겁니다. 그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오염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위에서는 계속 샘물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더 많이 힘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거룩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오염된 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절대 거룩의 분량으로 거룩한 것들을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알고 있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영혼에 채워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된 세상에 속된 것들이 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정보들 쉽지 않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게. 차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채우는 겁니다. 더 많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절대 분량으로 채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배웠다고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며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안다고요? 지식으로요? 안 됩니다. 거룩의 삶의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 계속 집어넣고 더 이상 속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채워 넣는 것.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치 우리 안에 채워진 강력한 선이 더 이상 악이 우리를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듯 그렇게 영적인 능력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간들, 거룩한 것들을 채워넣는 삶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에 더욱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과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거룩하면 되겠는가? 이 문제인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이 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목되는 것은요, 갑자기 아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룩과 아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아내는요, 무촌이죠.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 아내는요, 남이 모르는 가장 세밀한 진짜 모습, 남편이든 아니든 진짜 모습, 은밀한 모습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틈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거룩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 진짜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거룩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모든 것을 잘 아는 무촌인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룩의 수준이 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잠시 잠깐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지 한 달이나 이런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많은 시간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거룩을 인정받는다면 진짜 거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내보다는 가깝지 않겠지만 형제는 나를 잘 아는 사람, 혈육적으로도 그렇죠. 우린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죠.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나 남편이나 마찬가지로 가깝기에 이들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룩에 그런 영향을 주고 관계도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진짜 거룩한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대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거룩을 판단할 수 있을까? 불가합니다. 어느 정도 지내보면 알 수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지내보면. 그러나 전부는 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순간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의를 입고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성가대, 여기서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찬양 팀원들, 또 각자 자리에서 정말 은혜 받으시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들 보면 모두가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거룩을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속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진짜 믿을만하다 했던 사람이 몰래 악을 행한 일들이 드러나서 밝혀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합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사실 자체로만 이미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믿을만하게 살았을까요? 본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로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살리는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거룩은 도리어 영혼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이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저도 뜨끔합니다.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걸 다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을 해야 되고, 제 아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뭐 큰 도덕적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가 나를 볼 때 이중적인 모습이거나 진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거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제 아내의 신앙을 깎아먹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된다면 너무 아프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6학년, 5학년, 2학년이 됐어요. 알 걸 다 아는 나이들이 돼버렸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를 봐왔던 사람이 오랜 시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보일 수 없는 나의 말과 행동들을 다 봤던 나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들 앞에서도 진짜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인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씀에 가장 은혜 받기가 어렵다. 왜냐? 목사님의 평소의 모습과 강단에서의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겠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거룩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로부터 인정받는 거룩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말하면서도 참 부끄러울 수 있고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이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함께 지내는 가족으로부터 당신은 진짜 거룩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을만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여길 만한, 인정받을 만한 거룩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거룩의 모습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의 동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동기가 분명해야 일시적인 거룩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겠죠. 거룩을 위한 분량의 문제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룩의 모습 중요합니다. 근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동기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위한 부르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또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거룩을 위한 동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고 싶은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인격이 그러하다, 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의 품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들은 순간적으로는 거룩을 실천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거룩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의 쓰나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혹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하는 거다. 나의 인생의 이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평생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실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는 목숨은 내어놓아도 이건 못하겠다. 이건 지킨다. 이런 동기로 여러분이 어떤 유혹의 순간을 벗어나 승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이 그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순간을 벗어나며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강력한 거룩을 향한 동기, 이건 동기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동기를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 본문 다시 보니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갖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 이 순간에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감동이 옵니다. 안 된다 이거는. 베드로가 여러분 체포되어 십자가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모습, 그 장면을 보면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뭔가 이게 형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의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진짜 며칠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단 며칠 만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시간과 이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요, 성령 강림 사이가 얼마 안 되니까 한 2달 잡을까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니구나. 신앙의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런 능력 가운데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확실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진짜 중요하구나.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런 증거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성령의 사람이 맞은 것인가? 성령이 계시다면 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이 계시면서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에 무엇을 꾸준히 심고 있는가? 과연 심었는가? 아니면 쓰나미처럼 세상에 속된 것에 밀려버렸는가?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가만둬도
그냥 우리 입력기관을 통해서 세상에 속된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룩을 유지하여서 그것이 생명 역사까지 흘러나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세 오염되어 속된 생각을 하게 되고 속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사단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그런 영적인 한계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이런 탄식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정말 사망의 몸이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이 거룩을 지켜내고 생명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10달간 자녀를 잉태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그 모든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끊어내고 참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 인내와 고통이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어려워요. 힘들지만 여러분, 어떤 엄마가 이것이 저주다, 이것이 괴로움이니까 그만할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생명 낳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버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거룩과 위대한 생명을 잉태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도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시고 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간절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며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세우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해 우리 교회도 힘쓸 거예요. 40주 성경 통독 같이 하고요, 40주 기도 훈련도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계속 해나가야죠. 어떤 오염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쓰러버리지 못하도록 거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룩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을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경청하여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참으로 구하는 자에게 또 정말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흐트러 놓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과 여러 가지 사단의 모든 장난과 시험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며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달 남은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피력을 하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부패함과 또 위선적인 여러 가지 무능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어서 대통령 선거가 잘 치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분된 또 여러 가지 분열된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온 세상에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명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원치 않은 질병으로 낙담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폐부깁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무너진 모든 부분들 하나님 뼈와 관절과 또 모든 피부와 혈액과 이 모든 부분에 무너지고 하나님 끊어져 있던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이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블레싱 패밀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과 장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이 위축당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생업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